이사별 연중고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또 세대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또한 사도의 역사가 있고 세례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법을 통하여 시대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데요. 그것이 합법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영원 구원 시대가 있을 걸 얘기했고요. 인간 종말에는 심판의 역사와 새 시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는 아들의 교훈으로서 천국 복음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훈은 이제는 인간 영혼의 심판과 세대를 이룰 때 천년평화왕국을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고래 들리게 아니하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붙드는 종을 이제 보낸다 이 말이죠. 그거는 아들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역사를 말할 때 절대로 공의를 베푸는 동시에 잠잠히 역사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의 교훈은 아들의 교훈이 먼저 온 세계에 전파되고 다음에 하나님의 교훈인 여호와의 교훈이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림주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구원을 하러 오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동안 20세기까지 진행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3절 4절입니다. 상한 걸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니 소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절대적으로 한 사람도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의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케 하셔서 공의를 완성하는데 그 교훈은 세계가 악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죄를 구원하러 오신 건데, 공의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십자가전에서 만민의 죄를 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 교훈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목적은 심판과 새 시대인데 예수님이 올 것을 이제 대강 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이제 교훈할 것을 얘기한 건데, 그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한 것이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과 재앙이 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는 그 일은 빠짐없이 아주 자세히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서대로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예언서의 대부분은 바로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이 말세의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안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교훈은 세계가 악마하는 교훈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에게 신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흑암이 깊은 마귀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시대의 역사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택한 자에게는 성신을 부어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잘해서 그 부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으로 부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이방의 빛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의 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귀에 빠진 인류에게 이제는 빛을 전하는 것인데 성신을 부어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성신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성신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고 성신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거고 성신을 받아야만 천국의 백성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지금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관절에서 해방받고 나오는 것을 옥에서 이끌어낸다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종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사랑하는 종에게 주시는 걸 말씀한 겁니다. 그럼 마귀도 왜 들었느냐? 어떠한 자에게 합당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어떻게 어떠한 자들에게 합당한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이거를 골라내기 위해서 마귀를 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도 참종을 기르는데 쓰는 것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알고와 쭉종이를 가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회개하고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명자에게 이제 변호성들에게 이 영광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일인데 변호성들에게는 왕국권의 사명을 주어서 왕국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변호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리 시작되니라도 너에게 노르라.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말씀이 나오죠. 이 새 일이라는 말이 한 대여섯 군데 나오는데요. 이 새 일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구한다. 이거는 인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이제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교훈의 역사가 새 일인데 이 교훈을 하느님이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을 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 새 일의 교훈을 이제 구하는 역사가 지금 20세기 종말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새 일을 행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구하는 역사고 난 다음에는 새 일을 행하거든요.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새 일을 구하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사 40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소식 자체가 시온에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새 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구세주인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제는 새 일의 역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 일을 구하는 일입니다. 새 일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심판에서 복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이 새 일 노래는 인간의 머리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24도 왕로를 통하여 이전 대표적인 종에게 이 새 노래를 알게 하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새 노래대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고 싶은 환상을 완성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들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될 내용이 세상의 심판의 새 시대를 이루는 내용인데 그런 새 노래를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일을 구한다는 말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세일의 역사는 아름다운 수익을 전할 때 새노래까지 같이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직접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책임도 있고 행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강권으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도 어떻게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17 편지서를 통하여 전 세계에 이제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신방과 세세 역사인데 예언서 계시의 비밀을 빠짐없이 택한 종을 알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세일의 역사고 세일을 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심판대로 역사에서 세세를 이루는 것이 세일을 행하는 역사인데 그거는 43장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생자가 처녀 몸에 난다는 것을 이사 7장 14절에 말했고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말했고 갈릴리 이방에서부터 이방에 빛이 된다는 역사가 계시록 9장, 이사 9장 1절 3절에 말했고 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올라갈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말했고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했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시편 20편 16절에 말했고 이사야 53편 5절에 말했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했고 부자 무덤에 장례할 것을 이사야 53장 9절에 말했고 부활할 것은 시편 16편 10절 11절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8절에는 제비 뽑게 될 것을 말씀했다. 이런 몇 가지의 내용을 빼놓고는 대부분 세일의 심판에 대한 역사를 예언서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교훈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예언서의 내용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과 세일의 역사를 세밀히 말씀하는 시대가 이게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3장 19절에는 때가 되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죠. 지금은 세일을 구하는 역사가 이제 끝마치고 세일을 행하는 역사가 2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훈을 듣는 역사가 세일을 행하는 역사의 일인데 이 세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사 48장 6절에는 내가 이미 들었나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변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것은 인간이 버릴 수 알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택한 종을 통하여 알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일을 고하게도 하시고 세일을 행하게도 하시는 완전 역사를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세일의 아름다운 소식에 세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10절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해왕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노래를 땅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새노래는 그러니까 땅끝인 한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딴 나라에서는 이게 새로졌다 새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세일의 역사할 때 내용을 찬송 부르는 게 새노래인데 이 부르는 역사가 땅끝에서 시작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1960년대 이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많이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때가 21세기며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광야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거하는 전력들의 수를 높이라. 세일의 거민을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소음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르다. 이 새노래를 부를 때는 이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선전하게 했는데
무슨 때 회개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별의 대적을 칠 때다. 이거는 심판때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곧 3년 만에 전점에 들어가게 되면 새노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 14만 4천 명은 반드시 새노를 부려야만 우리가 인을 맡게 돼 있고 또 이제 변화성 전에서 변화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노를 부르게 돼서 이 시대에 8년간 전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내리는데 새노를 부르는 것이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했죠. 이게 알파적인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돌들이 노는 소리를 지른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게 찬송을 반드시 받으시고 마는 건데요. 이 시대에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마귀 세력이 싫어하는 것이 새노래인데 새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오실 때도 이제는 그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겠지만은 노래를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처럼 인간 영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렁장 새노를 부르게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에 참았으며 이제는 내가 해서는 여인같이 부르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으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많은 이러한 사명자들을 순교시키고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잠잠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판날에는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지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때를 내가 해서는 여인처럼 부르짖고 숨에서 심히 헐떡일 것이며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강하게 들어쓰는 때가 올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인간 정말에 이제 인천을 역사하고 변호성대 역사를 얘기한 것인데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모여서 이제 나중에 아부겟돈 전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셋을 이루는 역사까지를 말씀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세상의 권세를 다 멸망시키는 그런 때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역사를 할 때 원수를 밟고 짓밟을 때 나가는 그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노래라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게 아마겟돈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게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여 강들로 소함이 되게 하며 옷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거는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 하나님이 일어나서 역사할 때는 세상을 황폐시키는 역사다. 이거는 심판의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큰 산이 있고 여기 산들이 있다고 그랬죠. 큰 산은 이방인들에겐 공산당을 뜻했고 산들은 이제 세상 권세를 뜻했는데 이것이 다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때는 세상의 마귀 권세는 다 멸망하고 말 것을 말하는데 이때 합당치 않은 하나님의 종들이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6절인데요.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땅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대를 곱게 할 것이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택한 자를 보호해서 인도하고 이끄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역사를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불러내서 셋을 가게 하는 역사다. 이게 종말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각관 우상을 의뢰하며 보호만들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심판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상적인 신앙이 다 끝이 날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도 허락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작정 악의 세력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악한 세상에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북한의 악한 공산당 정권과 또 남한의 불의한 정권이 바로 악한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대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잘 하려면
새노를 불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합당치 못한 자는 멸망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 누가 멸망한다는 것인가?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기목으로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나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길을 밟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여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루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 종말의 역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을 이게 소홀히 알다가 마귀에게 다 뺏긴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지혜 총명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알파 역사일 때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이스라엘의 기업권 세력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지금 기독교인들도 제레미지가 올 때는 제레미지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마귀에 두고 돼서 이 소경같이 된다. 기머리같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참된 종이 되려면 이제 희생수고를 하여 주의를 분케 하고 하나님을 삼고 제레미지를 삼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속가돼서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 것을 구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시대긴법을 말씀을 드려도 듣지를 아니하니까 예언서 계시를 모르고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알파 역사에도 보면 70명의 산들인 공연 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예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성을 했고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형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많은 세상의 교권 지도자들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데 실패하게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만해서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23절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길을 기우겠느냐? 누가 장래를 상관하겠느냐? 야곱을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하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백성들이 그 길을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유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있다니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신앙이라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지 못하면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세상 것만 찾는 이런 교만한 자들은 다 깨닫지 못해서 멸망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는 신앙을 할 때가 되는데 세상과 구별돼서 이제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할 때까지 모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세일의 진리고 아름다운 시기고 심판의 복음이고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세시돼 가고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변화승천하여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는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의 변론을 듣고 특히 이사야 변론을 듣고 이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복받을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듣기 싫고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싫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싫고 세상을 버리고 하느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그게 싫어진다면 이게 멸망의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적인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종말의 역사를 이제는 가르치되 하나님의 역사는 순서 있게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자 역사의 시대를 지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인데 이게 심판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곧 오자나 천성남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각성받아서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심판과 하나님의 죽을 맛보지 않고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